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지간 감사합시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예배레슨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사자 돌림이라고 그래서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을 선호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 직장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미국 최고의 직업을 발표를 했는데 4년 연속 1위가 바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데이터 과학자는요, 1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에 없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시대가 됐잖아요. 빅데이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각 직장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의 사람들은요, 골병이 들 정도로 고된 일을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도 하고 작은 콩 한 조각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고 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런 현상이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는 원문 그대로 의하면 그때 그날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이 강물이 막 제방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면 흘러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배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확실히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 뭔가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아무튼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거절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당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유족 대표로 나와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꼭 많아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충만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가? 첫째로 보게 되면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죠?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감사는요,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꼭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려면요, 평탄할 때는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오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로 잘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믿음의 국계선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국계선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말하기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행함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행을 행하는 것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할 때에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뿌리채 흔들리고 그럴까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넘치면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함께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게 되면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먼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다는 건 뭐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나눠주라고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받았다는 분의 간증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예화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요, 이제 병원 치료는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주일 한번 여겨본 적이 없고요, 교회 봉사를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받으신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감사를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원망을 멈추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를 좌우지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하나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것, 좋은 교회에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온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침을 받은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분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글입니다. 한 미국인 남자의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착잡했지만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니 마음을 크게 먹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니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직 6개월이나 살 날이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6개월 후에 죽게 되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죽을 남편 취급하지 말아요. 나는 앞으로 180일이나 더 살 것이니 살아있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 날이 150일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50일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 날이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되던 그날, 6개월이 다 된 그날, 그는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살고 천국에 갈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하나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흘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흘을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 2년을 더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이드 포스트에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니까 암의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모든 것들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모래 속에 이렇게 자석을 놓고 막 흔들면은요, 여러분, 모래 속에 그 숨겨져 있던 많은 철들이 그 자석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 철들이 보이지 않는데 자석을 모래 속에 놓고 막 흔들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쇳가루가 자석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전에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때 일을 행하셨지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는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쓴 돈 베이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사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한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정상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 감사한다고 해서 뭐 다리가 생깁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 미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뭐 쌍꺼풀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좀 얼굴이 부족해도,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잘생긴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60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지병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옥사하거나 언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옥중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지. 실제로 감사하면요, 우리의 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함줄 걸었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앞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가 풍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난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행동 가운데도 감사가 배어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믿음에 굳게 선 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좌우지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돼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중요할진데, 주여 내가 그 안에서 행하여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덕목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감사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눈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돈독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걸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기적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기적에 앞서서 감사가 먼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이젠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우연한 일로 보여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좌우지간에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힘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힘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감사가 먼저임을 깨닫고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